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을까요? 어느덧 대강절 넷째 주일인 12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4주간의 내강절, 또 하이라이트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대강절에 관한 주제 설교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탄의 핵심을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저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명확하게 소개하는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아까도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허리를 굽히셨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기간이 대강절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몸소 체험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굳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물론 지난주 말씀으로 보자면 제가 계시록 41번째 강의 때 예수님은 등불이시다. 어쩌면 요한이 이제 여러 예수님 소개했지만 마지막 소개가 등불이었을 것이다. 24시간 꺼지지 않고 쫓아오는 불. 저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소개도 많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어쩌면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먼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위로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위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로하셨습니까? 성경의 이 위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 이사야 40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지만 누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히브리 말로 위로는 이 단어는 나함입니다. 나함. 어떤 뜻이냐면 곁에서 누군가를 안심시켜 주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불안해하는 누군가를 안심시켜 주는 것. 그리고 또 그 뜻은 다시 숨을 쉬게 해주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있죠? 그에게 가서 따뜻하게 격려해 줌으로 다시 숨을 쉬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나함. 근데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했다고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뭐냐면 그럼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하게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무엇을 전제합니까? 영혼들의 마음이 극도로 불안하며 지금 현재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저는 지금과 아주 유사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 이토록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엄밀히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허물과 고통이 저희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옥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거기에 이어서
죄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내심으로 궁극적인 위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믿으시는 분들께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며 넘치는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정말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실을 저희들이 믿는데 여전히 삶의 현장에는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시로 외롭고 여전히 수시로 지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죠? 왜 그러죠? 물론 이 시간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내 안에 죄나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악의 세력들, 제가 지금은 이제 핵심이 원인 분석의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나누고 싶은 핵심은 들어보세요. 자, 중요한 건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이 고통이 계속 수반될지라도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나누고 싶은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분명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안 돼. 아무리 해도 나는 위로받지 못해. 어떤 환경을 벗겨도 나는 위로받을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들어보세요. 저희에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대신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의 고통을 그분은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누가 심각한 고통을 당해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고통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벌겨벗겨진 아이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두 손 두 발이 다 못 박혀 매달린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다 벌겨벗겨졌대요.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여전히 저희들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비록 저희들의 삶에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여전히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필립 얀시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저서가 있죠. 유명한 책인데 그 책 내용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요, 작가죠,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습니다. 너무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그녀가 참 부르짖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독실한 친구가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너의 고통을 몰라도 예수님은 너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셔. 처음에 에릭슨 타다가 분노했대요. 왜 분노했을까요? 예수님도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녀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없으니까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자신의 얼굴에 묻은 어떤 이 지저분한 음식을 스스로 닦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과 십자가에서 두 팔이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예수님의 상황이 참으로 유사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헌신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참 위로를 받습니다. 아, 그분은 나보다 더 힘들지만 이 시간을 버텼구나.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당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한 고통, 어쩌면 더 극심한 고통에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다른 위로의 말이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 홀로 있다면 본인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나눔을 제가 했는데요. 그냥 이 주님에 관한 위로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구약을 봤을 때 묵상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나눴는데, 제가 오늘 좀 궁극적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본문 자체를 봤을 때 또 있다. 물론 주님의 위로가 맞지만 그 위로에 더해지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자,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이유, 인간이 되신 이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위로가 맞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망으로 이 험난한 땅을 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거한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이 뜻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천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천막을 치는 것. 자, 무엇이 연상됩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시대 성막입니다. 그분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중앙에 성막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성막을 치신 이유가 뭡니까?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막을 치신 이유가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제 해석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막을 치시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거하심으로
자,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드디어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본 겁니다. 직접. 실제 성육신한 목적이 여러분 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을 통해 그 탄탄했던 견고했던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높이가 23m입니다. 너비가 7m입니다. 바벨론의 고급 린넨 작물로 겹겹이 만든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성막의 휘장이었습니다.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휘장이 너무 찔겨가지고 소나 말로 이렇게 잡아 뜯겨도 찢겨지지 않는 것이 성막의 휘장이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단숨에 찢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사실을 믿는 누구나 어느 누구나 정죄함 없이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 그분의 영광을 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니 우리가 그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받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다. 네, 보다라는 뜻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보다는 뜻입니다. 세밀하게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독교의 소망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제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전도자들은 동일해요. 뭐냐?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 기본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에요?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소망의 원뜻은 엘피스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 미래 집사님 보고 계십니까?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웃음소리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좀 위로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이 언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언제 미래를 향한 막 벅찬 마음이 막 생깁니까? 언제요? 네.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인데 언제 소망이 생기십니까? 잘 먹어야 되겠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잘 돼서요, 막 시간이 갈수록 수입이 더 창출되면 그래도 뭔가 미래를 계획할 때 좀 용이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어떤 갈등의 고리들이 해결이 되면 그것도 굉장한 어떤 소망이 생기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그게 아닙니다. 좀 단순히 생각해 보면 돼요. 언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면 기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기대할 수 있는 힘이 잘 먹거나 돈이 더 생기거나 관계의 문제 해결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죠? 그 힘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라고요. 다시요. 그 힘이 뭐라고요? 기대하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독생자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라고요. 그럼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 안에 본질적으로 나오는 특성이 있다고요. 우린 이것을 생명의 요소라고 훈련했잖아요. 배웠잖아요. 근데 수많은 생명의 요소 중에 오늘 요한이 정확하게 두 가지로, 두 단어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힘. 소망을 갖게 하는 힘.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간구해야 돼요?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영광을 통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와 진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은혜와 진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은혜와 진리,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은 숙제를 주셨는데 계속 야 이거는 새롭다. 은혜와 진리가 은혜가 진리죠. 아니에요. 그럼 은혜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알레테이아입니다.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집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면 다른 수많은 진리들은 그때부터 이게 아깝지 않아요.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한 길로만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66권을 자세히 보면 꼭 진리를 말할 때 꼭 함께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연상되는 단어가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라는 해석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일컬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제자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지금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이 세밀하게 관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진리, 올바른 인생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보인다고 끝이 아니에요.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닫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보자면 올바른 방향을 향해, 인생의 길을 향해 돌이킬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리를 알아도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집, 내 고집, 그렇게 근심 크지만 죄송하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꺾지 못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진리를 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길대로 걸어가게 하는 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저희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지만 금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없이는 66권의 성경 전체를 알아도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이 마음이 굳어 있다면 은혜가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 너무 감사한 것,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겸비할 때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이 생기는데, 더 감사한 건 이 두 가지가 따로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서 여러분 뭐라고요? 넘쳐난다고요. 아니, 넘쳐나고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족들이 경험해야죠.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채가야죠. 넘쳐나고 있는데, 아니 주님은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가 메마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교다원주의가 자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종교다원주의,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신학계에서도 그들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뭐냐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아주 스물스물 우리에게도 다 몰려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에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 다 있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제자들께 뭐로 가도 오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진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이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훗날의 종교다원주의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법제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기독교를 극렬하게 공격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 사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도, 성경을 가르칠 때도 모든 것을 귀결을 예수로 하지 않으면 동일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또 다른 패턴의 종교다원주의. 모든 것의 핵심은 은혜와 진리 대신 그것이 넘쳐나고 있는 예수님 안에.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성경의 전후 문맥을 함께 살펴볼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또 적용되어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삶의 고통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혼들의 마음을 안심해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 안에 넘쳐나는 은혜와 진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그 위로와 소망을 사실은 전하는 자로 저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교회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 아까도 그가 오신 이유를 찬양했는데 주님만 십자가에 죽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저희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대강절 기간 그리고 이 성탄절 가장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고난을 감수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와 소망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로 초대받았으니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큐티를 하는데 망치로 하는데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전서의 묵상 본문이 너무 깊게 와닿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환난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교회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였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성도의 부르심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라. 왜요? 그분처럼 자신의 드림으로 주변의 위로와 소망이 당장 필요한 그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맨날 고난으로의 부르심이냐? 어떻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우리 가족들이 어떤 마음일까? 에이, 맨날 고난이야. 이러지 않을까? 어떻게 매번 손해보라고, 어떻게 매번 포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한두 번은 가능한다 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날마다 평생을 죽기까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제 마음에 부끄럽지만 잘못 믿은 거 아니야? 개종이 아니라 직장의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좀 진지한 고민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위로와 소망을 받는 건 좋은데 나누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기승을 부리는 이 시점에 더 참 잘됐다, 그냥 잘됐다.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잘됐다. 근데 제 안에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 부르심을 위해 고난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21절 바로 윗절이 2장 20절에 있더라고요. 이런 구절이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그것이 뭐예요? 부르심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아름다움, 뷰티풀이 아니에요. 놀라운 건 이 원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카리스. 오늘 함께 나눈 인생을 돌이키게 하는 힘, 소망을 갖게 하는 힘, 뭐예요? 은혜예요.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 지속적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 그 은혜가 누구에게 넘쳐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을 무릅쓰고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자, 내가 경험한 위로와 소망을 주변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오늘도 손해를 감수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 5일 후면 2020년 성탄절입니다. 이야, 너무 빨리 왔죠? 오늘 아침에 두 분의 또 공무원분들이 방문하셨는데 방역 체크를 하면서 이것도요. 네, 그럼 이것도. 담당자는 관할하는 자는요, 우리 종범 전사님 막 소개를 체크하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두 분께 너무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고, 좀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어떡하죠? 그렇게 이제 짧지만 두 분을 좀 위로해드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이 코로나의 확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갈등의 골이 지금 더 깊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어떻게 짙은 어둠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이 땅 위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야 될 시기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유일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이 날마다 누려지고 날마다 멋지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흘러가면 고난이지만 은혜가 부어지고, 고난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 역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가족분들께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구비가 되면 큰 이 LED 간판이 생기면 이제 뭐 장기화돼서 여러분의 얼굴도 다 볼 수, 지금 볼 수 없지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합시다. 이렇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아들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우리 위로와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더 힘나게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아들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그 은혜를 삼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전심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주님만이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위대하신 주,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미래를 향한 벅찬 마음 주실 분, 소망을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영광으로 눈앞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대강절 기간, 이 성다절 기간 우리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또한 나를 통해 그 위로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저자들 교회,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예배의 터전,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천막을 치고 성막을 이루며 하나님 이미 그 진정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 어떤 능력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내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 하나님 어느 누구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 그 소망과 위로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소망이 되신 주여, 위로가 되신 주여, 하나님은 들과 낙심하고 성심 정도로 고통스러운 모든 자들에게 위로할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축제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기는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위기를 함께 돌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재정의 문제, 하나님 더 나아가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상처의 공처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나아가 더 깊이 그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복의 도구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육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 능력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자들이 보는 그날의 소망, 땅의 모든 그 지혜원을 기억하고 돌아가며 열방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경배하는 엎드려 쓰러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괜찮은 모든 자, 원하는 그냥 예배하는 모든 자,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힘과 고백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막을 치시고 모든 더러워진 성막을 치우시고 하나님 그 정결함으로 성막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바바바 자라님 감사, 아바바바 자라님 감사, 아바바바 자라님 감사, 아바바바 자라님 감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선녀님 도와주십시오. 선녀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가를 마지막 주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 열방으로 떠나시고 하나님 온 열방으로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땅의 모든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열방의 모든 것을 그 옆에 경외하는 그날을 우리 관계 도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대하며 주님 기대하며 주님 감사,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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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능력이 하나님 주께로부터 유일하게 흘러옴을 믿기에 하나님 흘러오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마음과 마음과 흘러오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시오. 우리 몸과 마음을 따로 떨어지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 자리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오.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오.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오.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오.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오.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경험될지 주님 경험될지
하여 주십시오.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능력에 보이는 거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모든 아이들 하나님 모든 종 하나님 모든 남세들 하나님 모든 부모세들 충만하게 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 말씀으로 말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소서. 흘러가게 하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위대하신 주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2000년 전에 핍박 가운데 아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가 함께 보고 예배할 수 없지만 있는 그 자리마다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 은혜와 그 진리를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심을 맛보아하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도 차고 넘쳐서 부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거나 곤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살아라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유일한 은혜와 진리 되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이 넘쳐나고 있으니 하나님 그 생명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도전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의 능력 아래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역사가 삶의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값지고 소중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그 영광을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진리를 맛봄으로 나도 살고 내 주변을 살리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 대중에 있는 평안으로부터 우리 차량자 집사님, 서본희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 모든 삶의 터전 위,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 삶의 현장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